오늘은 105문부터 107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 행동으로 그래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의 내용에 4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도 살인하지 않는 계명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 국가는 살인을 막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두 번째,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최고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원리들 중에 가장 큰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나 자신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뭔가 그것을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뭔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의 그 편에서 하나님 그분이 보실 때는 좀 더 품어주려고 하시고 좀 더 참아주려고 하시고 좀 더 인내하려고 하시고 좀 더 기다려주려고 하시고 좀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더 품어주려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것을 당장에 정리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 그것이 결국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거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되어 그 일을 해결하려는 그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된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다름 아닌 그 생명 존중, 생명을 경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제일 소두에 말하죠. 내 것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쪽보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쪽에도 빠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작 사랑해야 될 이웃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너무 관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네 번째, 국가는 살인을 막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진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손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제6계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른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서 서로 사랑함의 완전함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피조물인 사람이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관계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의 현상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를 지키는 것도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아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타락하여 서로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이웃 사랑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죄로 인해 타락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국가 권력이라는 권세를 세워 살인죄를 규정하고 살인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특히 이 살인하지 말라, 또 그 내용은 뒤에 이제 9계명, 10계명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상대방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계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자기를 죽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사랑할 줄 모르고 보살필 줄 모르고 다듬을 줄 모르니까 제가 저를 죽이는 그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조금 보살피고 저를 조금 돌보고 저를 사랑할 줄 알고 저를 아끼는 법,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만 누려지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하여 욕심과 정욕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서 그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이고 그렇게 광야로 도망가게 됐죠. 결국 그 자기 사명, 자기 사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몰랐던 그 방식이 자기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역자들한테 어떻게 대했냐, 내가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도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국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사랑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꼭 누군가를, 이제 우리가 이어서 나오죠, 그런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이것도 다 살인의 이 원인, 즉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다 기인하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삶을 내어드린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부터 아껴주시고 나부터 성장케 하시고 나부터 세워지게 하실 것인데, 나부터 내 삶을 진정으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막 채찍질하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그 긴장감과 두렵고 떨림으로 평생 삶이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허덕거리게 됩니다. 평생 무거운 짐만 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자유하지 못하다 보니 감히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한테도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도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을 누군가에게 더 지우게 만드는 자들이더라. 결국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부터 또 되고 나서도 많은 리더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천천히 해라, 서두르지 마라. 물론 그 천천히 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데 막 급하게 해도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해가 되었던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다행히스럽게도 제가 막 이렇게 막 해도 그게 휩쓸리지 않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특별한 은혜, 기술, 능력, 어쨌든 하나님 은혜인데, 무슨 얘기냐면 나부터 좀 더 그 주어진 역할에서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께 나를 더 맡겨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기회가 되지 않으면 제 역할은 저를 죽일 뿐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인의 그 어떤 내용이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직접적인 행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그 원인이 기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06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한 번 더요.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을 금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살인의 원인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금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십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살인의 원인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 한 번 더 제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십계명 즉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물론 그것이 성령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지만,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살펴보자면 살인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뭐까지 얘기하냐면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면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살인의 원인이 살인이 된다는 것은 살인의 원인들이 되는 감정들과 느낌들이 사람을 뭐하고 있다고요?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내 속에서 늘어나는 그 생각들,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지금도 제 안에 그런 시기와 미움, 다툼, 질투, 우리 안에 그것이 늘 기회만 되면 드러나지 없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제 안에 두 가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물론 이제는 누가 물어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요즘 원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목사님과 우리끼리 결론은 이거 딴 데 얘기도 못하겠고, 이거 딴 데 얘기도 못하겠고, 이거 딴 데 얘기도 못하겠고. 감사한 일이죠. 또 목사님도 한동안은 이제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만나면 이제 우리 교회 주신 은혜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나 이제 그런 거 얘기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그 모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에 교만에 그 분명한 이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 분명히 알죠. 또 극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누가 좀 잘 된다 하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역에 열매가 있다면 배가 아파요. 물론 이것이 선한 경쟁력이며 또한 선한 마음에 또 제가 선한 사모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심지어 그것이 배만 아프겠습니까? 제가 차마 입으로 말할 필요 없는 그런 악한 감정들과 느낌들이 불쑥불쑥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성경은 이미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적시하는 바는 죄에 대한 규명과 그 죄를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과 또한 그 요구는 반드시 관철 그리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는 겁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죄인인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질 수 없는 율법이 지켜지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지켜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길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나에게도 그 이루어진 일이 적용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원 얻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이미 지켜져 완성되었기에 우리 삶에서도 지켜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나 죄에서 다시 구원을 받을 때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것도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구가 이루어졌다 해도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죄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 죄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모든 길이 특권이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죄를 이겨야 되고 내가 죄를 거절해야 되고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여전히 의무로 남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의 내 가정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의 내 사업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의 모든 결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나타나 확인될 때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은 더욱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죄 현상들을 이해하고 발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길 따라가야 되는데 저 길은 아닌데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었더니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내용들,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바라볼 내용을 제압할 때마다 그런 율법 안에 갇혀 있고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더욱 예수 바라보며 더욱 예수께 달려가고 더욱 예수 의지하고 더욱 예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됨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라질 수 없는 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시기, 증오, 분노를 정죄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내로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이웃들을 손해와 손실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아가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시기, 증오, 분노를 정죄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내로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세 번째,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이웃들을 손해와 손실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아가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워하는 자의 나귀의 그 짐이 떨어질 것을 보이거든 가서 그 나귀의 짐을 도와주라.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죄는요, 단지 내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일만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할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백성들, 즉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어떤 이웃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지역사회 안에서 단 한 명도 소홀히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단지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살인의 원인이 되는 그것도 죄라는 걸 알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을 때 그 역시도 불순종의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면 원수까지도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더 품어주고 더 용납하고 더 인내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고 우리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보해주고 인내해주고 비켜줘야 돼요. 물론 말하는 저부터도 참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잘 품을 수 있는데 더 잘, 물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내 능력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더 잘 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정말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 목사,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도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 제가 더 은혜스럽다는 말을 하실 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 그게 막 저기 앉아있는데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물론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 목사님의 표현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때 정말 나를 통해 누군가가 이렇게 용납되어지고 품어지고 기다려지고 그러나 제가 가진 성향은 그냥 용납만 하나님 용납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품기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은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더 잘 빚어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저 연약한 거 부족함을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그릇으로 세워지면 좋겠지나, 그러나 우선은 뭡니까? 우선적인 것은 더 사랑해주고, 더 인내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용납해주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 목사님들은 지금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물론 더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저분들 입장에서는 더 아쉬운 게 많다 그러고, 그러나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용서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용서를 해주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사랑하거나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웃의 손해와 손실까지도 돌보고 보살피며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쭉 내용을 들으시면서 느낌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성도라 불러주신 것은 이름에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김종진, 죄인 중에 개수. 또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 이름 표현은 그걸 다 적어놔야 돼요. 새 가족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안 적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하하. 조만간 여러분 이름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 누구요? 김종진. 내 이름을 따라하실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보자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사라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내 죄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내 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랑을 실현한다고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재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면 결국적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사랑받지 못한 채 소홀히 되는 것은 사랑의 책임을 져버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예수 복음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주께로 돌아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나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전해받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예수 복음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복음만은 꼭 전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여수 목사님 글을 소개하면, 우리가 원수나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들도 다음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악한 감정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자연스럽게 범죄가 줄고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안정되고 신뢰가 넘치는 사회가 됩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사회 안정과 발전 및 번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그 국민들이 무엇보다 먼저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계명이 지켜질 때 그 사회가 안정되고 신뢰받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공급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마땅히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간에 참고 인내하시면서 햇빛을 비를 공급하고 계신다면 하물며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사회 안정과 구축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심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이웃 보호의 사랑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체,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내 가정, 내 자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받지 못한 이웃들이 남겨져서 그 상처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다 감내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된다고 해서 안전한 사회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남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할 때 나도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고아, 가부, 나그네 그리고 레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표시와 확인일 뿐 아니라 의무입니다.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고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임이 표시, 그 확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신앙이 옳은 것임이 확인되고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우리 장자학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그 모든 인내의 과정을 지금 다 감내하고 있는 것이며, 또 복지자들을 통해 그 장애인 방과후, 또 그 자녀들을 돌보고, 또한 사랑 나눔 마켓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교회 재정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줄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죠. 물론 더 철저해야 되며 더 체계와 질서가 세워져야 되지만, 저것을 이렇게 상설적으로 세워두는 것은 하나의 그런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 사랑을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체계를 가지고 질서를 세우며 언제든 어느 때든 신행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저는 기도 제목이 사랑 나눔 마켓이 나중에 너무 커져가지고 아마 태동빌딩 전체를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또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어떻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이 더 체계화될 수 있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끼리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뭐 있잖아요. 그거 뭐죠? 그거. 또 올리베 신유 상담센터 태동빌딩이 시작되지만은 우리 기도 제목은 대전에 최소한 10군데 정도, 왜냐하면 대전시 시민의 비례해서 볼 때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은 한 10군데 정도 그런 상담에 그런 은혜들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이 더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먹구구식 우리가 하고 싶고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는 일들, 그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더 놀라운 꿈들이 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의 존재는 공동체 전체로 보았을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이웃들이 존재하는 공동체에 포함된 나의 삶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자, 왜냐하면 우리 사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한 거고,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나 은사, 나에게 주신 강점, 내 잘하는 의무는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그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이 존중함을 받을 때에 내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보기 위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를 잠깐 소개할 때 그렇게 어떤 한 분의 얘기를 소개했어요. 어떤 한 분이 자기 자녀 이름을 좋은 일이라고 지었대요. 좋은 일. 그 이름 괜찮죠? 좋은 일. 근데 그분 성이 남씨랍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우리가 이름을 이겨라 이런 거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씨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겨라 이런 거, 남 이겨라 뭐 이런 거. 근데 좋은 일 참 좋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은사나 장점이나 기술이나 강점이나 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역할을 통해 다른 이들이 유익해지면서 내가 인정받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